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냄새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깨끗하고 더 흠 없는 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아가기에 합당하게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되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기를 노력하게 하시고 변화될 것을 소망으로 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시고 나는 죽고 주의 영광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되 진실한 예배, 주님만 영광 돌리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주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56번입니다. 시편 12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6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읽고 있죠. 레위기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흠 없는 것, 흠 없는 수컷, 흠 없는 수양,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흠 없는 그 제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흠 없는 수컷이 되어서 또는 염소가 되어서 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죄 지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실수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미 나를 위해서 흠 없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오늘 그 이름으로 흠 없는 자가 되어서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흠 없는 자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되 나 자신을 온전한 번제물로, 소제물로, 화목제물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오직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의 모든 흠을 용서하여 주시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여호와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언약의 사람들이요 소금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직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게 하시고 그들이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민서 안주집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낮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지명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또다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번제와 화목제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주신 목적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 고통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받아 그 사랑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받는 신앙이 아닌 드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자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오직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일을 하게 하신 주님, 제적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끝인 캄보디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시작되는 캄보디아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예비된 주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이를 위해 여호와로부터 지혜를 얻고 마음에 감동되어 그 일을 하려고 자원하는 자들과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제작교회 성도님들이 이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요,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예배요, 성령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사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이름을 알게 하신 주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을 말씀에 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언택트 교회와 흩어진 렘넌트,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이나 내 천하 만민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빛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생일 감사한금 이병옥 장로님, 이영주 집사, 오인삼 집사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예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산 제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구별된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달아서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의 예물들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믿음의 큰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병헌 장로님 생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경제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영주 집사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딸 지금까지 잘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성경 읽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집사에게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미래가 더욱더 행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인삼 집사 또 생일을 맞이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 결혼도 했고 가정도 꾸려 싸우니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후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 경제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가정들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뭐랄까 일상화 되어졌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특별히 감기 증상이나 이런 특별한 질환이 없는 분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보니까 그 결석자 보고가 많이 들어왔어요. 감기 증상이 있다. 또 이렇게 누가 또 이렇게 확진이 되어서 가족 중에 누가 확진이 되어서 예배 가기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여러분 요즘 몇만 명이 이렇게 10만 명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확진자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늘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죽을 병 아닙니다. 그렇게 겁낼 필요도 없지 않나 조심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너무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 후원 이사를 모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했고 또 언택트 교회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3월부터 10만 원 이상 후원하시면 캄보디아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후원 이사가 되어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사역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언제까지 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표까지 저는 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신학교를 위한 후원도 필요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는 캄보디아를 선교하는 교회요.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헌신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월 10만 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마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헌금의 액수다. 제가 100만 원씩 월 하라는 것도 아니고 500만 원씩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받은 축복을 또 이렇게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약간의 거룩한 부담을 드립니다. 이 부담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3월 달부터 후원하시면 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신청받습니다. 제가 4월 3일부터 9일까지 푸놈펜으로 들어가서 캄퐁톰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비행기 티켓
포함 일주일 뭐 숙소, 뭐 식사, 모든 거, 뭐 차량 해서 한 2, 30만 원 들지 않겠는가. 제가 비행기 티켓을 72만 800원에 이렇게 끊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가게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로타나 목사 결혼식 참석해야 되고요. 또 섬당 로타나 목사 안수식도 거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풍도 모태자 세미나도 인도하고 올 계획입니다. 저와 함께 또 목사 안수식이기 때문에 한 명의 목사가 더 가면 우리 교단의 목사는 아니고 내 친구 목사가 한 명 더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변진희 권사님도 언제죠? 3월 28일 우리보다 먼저 캄보디아 이렇게 가서 좀 이렇게 탐방도 하고 볼 일이 있어서 먼저 가게 되고 귀국하는 날은 우리하고 똑같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후에 신방이 있습니다. 오늘은 박기엽 장로님 가정과 이영주 집사 가정 신방 신청한 지 1년이 가까이 가는데 이제 신방합니다. 다음 주에는 오현민 성도 오인삼 집사 가정을 파주로 갔다가 은평구로 가도록 그렇게 신방 일정을 잡았습니다. 나홀로 치유 예배와 성경 읽기 생방송 계속 참여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기 증상으로 결석하신 분 많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박형강 사모는 아마 이번 주에 뭐 출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감 목사 오늘 목소리 들어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오예배 설교는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목소리를 평생 써야 되는데 잘못하면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자기가 하겠다는데 그래 내가 하겠습니다. 그냥 뭐 담임 목사가 한다는데 뭐 부목사가 뭐 반기에 들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설교 준비되었느냐? 안 됐어요. 그건 제가 예배 인도하겠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저 낮은 목소리 듣는 나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아픈 목소리 듣는 우리가 힘들다고. 그래서 아마 제가 예배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미 예배 전에 다 읽었기 때문에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무엇이죠? 순결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게 무엇이라고요? 소재다. 제가 이미 번제에 대해서는 나홀로 예배 때 설교를 했잖아요.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죠. 자, 번제는 무슨 제사입니까? 자원제요, 의무제입니다. 소제는 무슨 제사일까요? 자원제입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거다 그 말입니다. 화목제도 자원제입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무슨 제사냐? 두 개 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의무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예배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원해서 드리고 또 의무를 다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것은 소제거든요. 이 소제, 이 소자가 힐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하얀 재물을 드리는 제사가 소제다. 그렇게 간단하게 여러분이 먼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왜 하얀 재물이냐면요, 밀을 빻아서 만든 밀가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자, 그런데 보세요. 소제의 특징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뭘까요?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자,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소제고, 곡식을 드리는 소제이기 때문에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가 소제가 되는 거죠. 그죠? 곡식을 드리기 때문에 피 없는 제사가 소제가 된다. 그런데 보세요. 그럼 이 피가 없는 이 소제, 하얀 재물 딱 오는 게 없습니까? 이 소제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순결한 생애를 예표하는 제사다, 그 말입니다. 이 소제가 어떤 제사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을 예표하는 제사다. 그게 바로 소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결한 삶을 예표하는 제사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피 없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하얀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사가 무엇이냐? 바로 소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요, 구약에 담겨져 있는 복음, 구약 속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돼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학원도 아닌데 왜 자꾸 설교 시간에 칠판을 사용하십니까? 별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설교 시간에 칠판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프로젝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죠? 뭐든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꼭 설교를 다 일자로 서가지고 다 이렇게 말만 한다. 교인들 80%는 좁니다. 그리고 앉아있어도 눈만 뜬 인간이지 메시지를 듣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뭡니까? 성도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그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설교가 되고, 진짜 경상도 말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싹 빠지게 노력했는데, 그죠? 이거 흘러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또 이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저는 이번에 레위기를 읽으면서 또 다른 은혜를 받고요. 또 다른 힘을 얻고요. 또 다른 깨달음 속에서 정말 레위기는 멋진 성경이다. 할렐루야. 참 레위기는 멋진 말씀이다. 전에는 레위기 참았잖아요. 레위기 이해가 안 되었잖아요. 깊이를 모르니까 레위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잡냐고. 왜 이렇게 수많은 짐승들이 하나님은 짐승 학대 죄를 범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곳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모르니까 헛소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제를 드리는 절차가 어떠하냐? 지금부터는 제가 레위기 2장 전체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하는데요. 소제를 드릴 때 그것이 고운 가루의 제물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절 말씀 보세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고운 가루를.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죠?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뭐 할지니? 불사를 지니. 불사는다는 말은 뭐죠? 화제로 드렸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만약에 우리 한영애 장로님이 고운 가루를 이만큼 가져왔다 합시다. 다 태운다고요? 다 안 태운다고요? 다 안 돼요. 어떻게? 한 움큼만. 여기다가 기름과 유황을 얹어서 불태우는 화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어떤 또 예물이 있느냐. 요리된 소재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조리된 예물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죠? 화덕에 구운 소재예요. 이 화덕에 구운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4절을 보세요. 너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변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화덕에 구운 것은 뭡니까? 무교변이나 무교전병을 드리라. 전병이 무엇인지 알죠? 이렇게 해서 드리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철판에 구운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철판에 붙인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붙인 것을 해야 되네요. 붙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5절과 6절 보세요. 자, 소리 내어 읽읍시다.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자, 세 번째로 뭡니까? 냄비로 끓인 거. 이걸 드릴 때는 어떻게 되냐? 7절 보세요. 시작.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자, 이렇게 소재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로 드릴 때는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요리된 거, 조리된 그런 소재물을 드릴 때는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드려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10절까지 7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요리된 예물을 드리는 절차가 있어요. 이렇게 요리된 예물을 드리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이 이제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누구에게 가지고 갔어요? 제사장에게 가져갔어요. 자, 요리된 소재물을 누구께 가져갔다고요? 제사장에게 가져갔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일부를, 아까 말했죠. 한 움큼 냈잖아요. 일부를 제단 위에서 뭐 했다? 불살랐다. 전부 다를 불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들었다.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이만큼 가져왔는데 한 움큼만 쥐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남아야 안 남아요? 소재물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죠. 그럼 남은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제사장의 것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절차를 가지고 예물을 드려야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그런 예물이 된다라고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오늘 소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떤 절차를 밟고 요리된 소재물은 이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을 드릴 때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소재를 드릴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전에 성경 읽기 할 때 퀴즈를 내었죠. 무엇을 넣으면 안 된다?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안 된다. 누룩을 넣어도 안 되고 꿀을 넣어도 안 된다. 왜 누룩을 넣지 말랬을까요? 왜 꿀을 넣지 말랄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 꿀을 많이 먹으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느냐?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느냐? 누룩은요, 부패와 분열, 부정, 죄, 악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꿀은 뭐냐? 이거는 세상의 쾌락,
뭐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꿀이에요. 자, 이걸 보면요, 이 소재를 드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소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볼 때 우리는 뭡니까? 우리 안에 지금 부패, 부정, 악, 죄 이런 것이 가득한 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우리는 예배를 깨끗하게 드리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충만해야 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가야 된다. 그리고 너무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 성도들은 이런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런 것에 익숙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 첫 예물은 누룩과 꿀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디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제단에 올려놓으면 안 된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물로는 드릴 수 있다. 첫 예물로는. 그러나 제단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어찌됐든 소재의 예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마라. 누룩의 첫 예물, 꿀의 첫 예물은 드릴 수는 있다. 그러나 무엇에 올리면 안 된다? 제단에 올리면 안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그러면서 이 소재물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소금을 치는 겁니다. 소금을 치는 거. 왜 소금을 치느냐? 소재물에도 소금을 치고 다른 예물에도 소금을 쳐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누룩은 안 좋은 것이지만 소금은 좋은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누룩은 부패, 분열, 부정, 죄악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금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방지하는 거예요. 방지하는 거.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는 재료가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성도들을 가르쳐서 뭘 했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성도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응답받은 자들이에요. 꼴랑 100년을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꼴랑 100년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오늘 미국에 있는 조성길 목사님이 새해부터 계속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제가 이 전화를 잘 안 받거든요. 또 이 무음으로 늘 핸드폰을 해두기 때문에 이렇게요. 잘 안 받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번씩 하면요. 또 그쪽에서도 안 받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연결됐어요. 그러면서 새해 첫 통화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어서 몇 번이나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하고 통화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몇 번이나 전했는데 통화가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고 나도 그렇게 반론을 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벌써 내 나이가 71세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뭐랬냐? 아직 젊네요. 100살도 안 되는데. 예? 꼴랑 100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금의 맛을 못 내고 살면 되겠느냐? 여러분, 소금은요, 이런 부패, 분열, 죄악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요, 왜 소금을 치라 했느냐? 왜 소금을 치라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영원하다. 그래서 소제물에도 소금을 치고 다른 번제, 다른 제사에도 뭘 쳐라?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나와 너의 언약은 영원하다. 이걸 하나님이 자꾸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너의 언약은 영원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소금을 치라. 나와 너는 영원한 관계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소금을 치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 이 성도와 불신자는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불신자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요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주일날 교회를 가느냐,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사람 내 주위에 많습니다. 그건 불신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다. 벌써 생각 자체가요 허감을 팍 꺾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꼭 내가 뭐 이렇게 그렇지 예배 뭐 집에서 드려도 되고 뭐 한 번씩 안 가도 되고 빼먹어도 되고 세상에 유혹이 넘어간 거예요. 그런 유혹 받으면 아니다. 나도 사람이고 당신도 사람이지만 나는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비록 내 꼬라지는 이렇다 할지라도 내 출발점이 하나님이요 내 마지막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하고 나는 성경 읽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 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딱 처음부터 가져야 돼요. 처음부터. 세상과 타협하면요 길이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쾌락을 누리고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껏 타협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타협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타협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자, 이러면서 이 예물이 첫 이삭일 경우에 어떻게 또 드려야 되느냐? 첫 이삭을 어떻게 되느냐? 볶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찌은 것으로 소재를 드려라. 자, 여러분, 잘 들, 여기도 중요합니다. 첫 이삭입니다. 첫 이삭. 왜 첫 이삭? 하나님은, 자, 처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죠?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것을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자꾸 하나님은 처음 것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가지고 가시려 할까요? 왜 처음 것을 그냥 우리한테 주지? 왜 자꾸 우리한테 안 주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첫 이삭을 거두었음을 인정해라. 그게 바로 첫 이삭을 드리는 거고 첫 양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네가 인정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었다. 그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가지고 건강하다.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첫 이삭을 드리는 이유, 처음 것을 드려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첫 이삭 위에 또 무엇을 부어요? 기름을 붓고 또 뭡니까? 향을 더했습니다. 제사장은 여기에다가
기름과 유향과 함께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불 사르는 거예요. 또 화제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린 거죠. 자, 여기까지는 제가 단순하게 레위기 2장을 여러분이 딱 이해하기 쉽도록 알아듣기 쉽도록 요약한 것입니다. 그죠? 딱 요약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소재, 순결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소재. 이 메시지가, 이 소재가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 무엇이냐? 자, 아까 말했죠. 고운 가루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이기 때문에 어떤 불순물도 없는 하얀 가루입니다. 어떠한 불순물이 없어요. 이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온전하신 성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우리도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이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처럼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비록 세상이 부패하고 분열되어 있고 부정하고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도록 해야 돼요. 소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순결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순결해야 돼. 막 계산된 믿음은요, 날 속습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은요, 깨끗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나의 믿음 순결하고, 나의 신앙 깨끗하고, 나의 삶은 정직하고, 이런 사람이요, 두 발 뻗고 누우자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을 너무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너무 손에 안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 앞에 이 소재를 한 움큼만 드리고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 것은 누구 것을 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목회자의 생활에 대해서도 배려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성도는요, 어쩔 수 없어요. 제사상에 가지고 가야 돼, 소재를요.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우리가 누구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보세요. 구약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왜 우리가 구약을 읽고 구약을 배워야 되느냐면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윤리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려고 그 중심과 그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딱 반듯하게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는 세상적으로 흘러가 버려요. 요즘 보면요, 그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인색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만 하더라도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세상이 이기적으로 가고 막 개인주의로 가다 보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요. 또 목회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요, 인색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교회는 빼고요. 진짜 우리 교회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뭐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친구 목사들이 보잖아요. 보면요, 솔직히 내 생각에는 조금, 어떻게 교인들을 교육시켰길래 교인들의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목사 입장에서 볼 때면
또 성도들이 성경을 아나 모르나? 아나 모르나? 저렇게 목회자에게 인색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물론 목회자에 인색한 것이 뭐 큰 죄다 그 말 아닙니다. 그 마음 자체가 틀려버리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목회자가 또 인색. 그 옛날에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교인들이 막 자기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이렇게 칭찬하더라고요. 그 왜 훌륭하지 모르니까 그 당시에 티코를 타고 다니는데 교회가 큰데 그 티코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를 그 중직자 하는 이야기 듣고요. 지가 차단하는 거예요. 그럼 지는 뭐 타고 다니냐? 지는 뭐 타고 다니겠어요? 그럼 지도 티코 타고 다니겠어요? 티코보다 훨씬 좋은 차 타고 다녀요. 근데 자기 목사님이 티코, 내 같으면 부끄러워서 내 차 주고 맙니다. 창피해서. 우리 목사님이 티코 타고 다닌다. 요즘 티코 있나요? 없죠? 제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차라리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닌다. 그거 주고 말아요. 내가 걸어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인들이 있어요. 물론 그 목사님의 그 철학이 그렇다면, 신앙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죠? 그러나 제가 이것을 볼 때, 목회자의 생활에 너무 인색한 성도도 내가 볼 때는 큰 믿음의 그릇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오늘 소재에 대해서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일상생활을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왜?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냄비에 삶은 것, 참 다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렸듯이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이 죄에 물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상 쾌락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룩과 꿀 재단에 올리지 마라. 그러면서 소금을 뿌려라. 항상 언약을 생각하고 살아라. 항상 언약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순결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순결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순결을 요구하고 계신다. 우리의 믿음 순결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 깨끗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 정직해야 한다. 이것이 소재에 담겨있는 의미이기도 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죄와 타락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는 영원한 언약적 관계이다. 이 믿음 가지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얀 제물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예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결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깨끗한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재를 통해서 제사장의 삶을 백성들이 책임졌던 것처럼 우리도 목회자에게 인색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회자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입을 단속케 하여 주옵소서. 일상생활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여, 죄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한 언약적 관계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사는 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와 다시 한 번 더 내 모든 것 여러분 가사를 집중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아멘.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드시고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순결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참 제목을 잡을 때 참 부끄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님 앞에 죄송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죄의 유혹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끝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5가지 제사가 우리의 삶 속에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끝없는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이 5가지 제사가 없으면 끝없는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전쟁하는 것이고 내 자신과 전쟁하는 것이고 환경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 귀 기울여 듣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목사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어떤 가르침을 받고 가느냐는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만이 절대적 기준이요. 그 기준에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소재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